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예, 10월 18일 KWMI 세계 한인선교 새벽기도회 조영한 묵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최선희 선교사님 선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송축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새손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더 깊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강야 속에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살게 허락하시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억하게 허락하시길 원하고 기답니다. 하나님, 국제정세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 걱정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며 참으로 마라나타 주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풍랑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 우리를 터치하신 그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 놀라운 불쏘시기가 되어지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김차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들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 특별히 필리핀의 재난을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상호 목사님과 그 교회와 햇불교회와 그 모든 재난을 당한 지역을 그 주민들을 기억하셔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1장에서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이 가문이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에게 함께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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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덕송 감사 지선 찬양 가수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예, 덕송 감사합니다. 다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말씀 전가하실 김차영 선교사님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 전 지역 선교사회 대표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노보시비르스크 성삼위 교회 담임을 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전가하실 때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드립니다.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훌륭하신 이 강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하필이면, 러시아 지역에서도 오지라고 하는 시베리아 촌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설교하시니,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같은 시베리아 촌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잠깐 하나님의 말씀만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 얼굴에 이렇게 낯이 익은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눌 말씀의 제목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이 말씀에는 무엇인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보다도 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는 또 인도자가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신 자가 계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기록한 즉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발음으로 대하 드라마와 같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39년 반 정도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축소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장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즉, 이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수많은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대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다른 민족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민수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여정은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여정은 방황 그 자체였습니다. 왜 방황을 하게 되었을까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40년의 그 방황 동안에 자기가 어떠한 민족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현상에만 또한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오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배신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됩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을 끝나고 난 후에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봐라.
8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한번 모든 삶을 기억해 봐라. 그 여정을 기억해 봐라. 너희들이 부족했느냐? 부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발이 부르트느냐?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그들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기록된 내용들 보면요. 병 들어서 쓰러져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나의 행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에는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필요할 때 채워주시면서 동행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 사실 이 광야의 40년은 6월절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6월절 출애굽 전날 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사건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건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발랐던 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오늘날 표적이 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그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광야 40년의 그 길을 기억하라겠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표적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우뚝 솟아 있는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성찬식이 6월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6월절은 피 뿌림의 의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위해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작에서 전쟁으로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세계 각국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사역의 시작은 영적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가야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의 긴 세월 동안의 그 역사, 민수기에 기록된 39년 반 동안의 그 기록된 민수기의 모든 그 사건들의 역사의 중앙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나와 연합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그리고 나와 연합하자. 함께하자. 그러면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그 10번의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날로 보면 철이 든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누가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를 잘 아는 철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기록된 모든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함축해 보면 방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사역 속에, 사회의 현장 속에 내가 방황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성막을 향하여 사방에서 진을 치라. 아주 기가 막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동쪽으로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렌 지파가 진을 칩니다. 서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진을 칩니다. 북쪽으로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고 그 중앙에 성막이 들어갑니다. 그 성막을 누가 섬깁니까? 레위인이 섬기죠.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고 그 중앙에 성막을 섬겼다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나 여호와가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편성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1대에는 행군 중입니다. 제1대에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지파가, 제2대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3대론, 그 다음 성막 그 뒤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또한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고 제일 마지막 후대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따라갑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자, 저는 이게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러시아 전 지역을 이렇게 순회했습니다.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사할린까지 다 돌아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 회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듣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도 가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감동스러운, 와, 정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분이 과연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곳에 오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망인이 되어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외부인들 없고 그 현지인들만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정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선교사의 그 마음은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는 목적이 있구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바로 방황이 시작됩니다. 현상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제가 내년 25년도 10월 달이면은 러시아 35주년 기념 선교 대회를 할 것입니다. 이 선교 대회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분은 선교사님 99% 내년도 선교 대회 하지 못합니다. 99% 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참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 같이 결정을 해서 99% 못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날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섬기시는 그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혼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선교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한 민수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대장정의 역사를 기록하는 마지막 부분 27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자기 죄로 죽었던 어느 한 가정의 딸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보아시 딸들, 5딸들이 자기의 기업을 달라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초라한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2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장 7절에 보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해서 선교지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슬로보아선 광야에서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그 5딸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녀들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구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 우리의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최소한 KWMI 이 기도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황하면서 외쳤던 불순종과 원망과 그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아멘.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으로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하여금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자, 장자를 멸하는 그 죽음의 영, 그들이 그 영이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그 당시에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사실입니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신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표적으로 준 말씀이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 흘림의 그 6월절 어린 양 그 피 흘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번 해봐라 이것입니다. 내가 이루어 가겠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낙담하지 않습니다. 현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현상은 아멘.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겠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싸움의 대장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 기록된 그 40년의 그 대하 드라마와 같은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오늘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겠는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재물을 숨겨서 우리를 얻게 하신 그 말씀하신 네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누구를 찾고 부르짖는가?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자, 아멘. 제가 그 근거를
말씀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계심을 너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겠습니다. 주님이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잃지 않고 있을 때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사명을 잃어버릴 때, 목적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의 중심에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안에 지금 기록된 모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 읽어보아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았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 삶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뚝 솟아 있는 저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면서 간섭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네. 주님의 실제가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단순해야 됩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많은 생각 속에서는 무엇이 나오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그 해결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 반응으로 나가야 됩니다. 본질적 반응이란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는 예나 아니요 둘 뿐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식만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그 10번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홍해를 건넌 사건을 경험하고도 광야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잃어버리게 됐던 것은 바로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이렇고 나라가 이렇고 이러니 저러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되는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했어. 그래야 내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될까? 이런 부부들이 참 많이 있음을 저는 러시아 전 지역 선교사 회를 순회하면서 보았습니다. 참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보았습니다. 주님만을 찾아볼 수밖에 없고 사방은 다 막혀 있고 화성교회에서의 그 선교비는 끊어졌고 자식들은 공부시켜야 되는데 재정은 부족하고 오직 열려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본질적 반응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부터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진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까지 하면서 매월 또 매월 3일, 첫날부터 3일까지는 월삭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월상 예배라 해가지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파송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떤 모함에 빠져서 선교비 다 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시편 57편 2절의 그 말씀이 그에겐 그대로 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또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았던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면 즉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수습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의 좌우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때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살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오. 나의 본향의 주소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발랐던 그 피의 값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실 때 그 시간이 언제냐? 혹시 아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시간과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저녁 시간대에 그 시간, 정확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십자가는 동일한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잡는 그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그 죽으심의 그 시간은 동일한 시간이었다. 그 피의 값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 오늘 우리 앞에 우뚝 솟아 있는 저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 주님의 외침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의 길,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고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는 굳게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다 내려놓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KWMI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당시에 사랑하는 남녀 종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음을 저희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방황했던 상황을 우리가 그 교훈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나와 동행하자, 함께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여, 평생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각각 그 선기전 사역장 위에서도 또한 삶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김창성 교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합심기도 인도를 심우탁 선교사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예,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어떻게 가야 될지 오늘 말씀 기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있는 PPT를 보시면서 또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선포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
우리가 탓을 지었사오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더 이상 병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는 아프다 적다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셨으니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나하바시 라바시야바리라까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하며 주님의 주권을 만드시고 그거를 모든 주체들을 주시고 이 신임의 기도 응답하여 주님 주여 이 신임의 기도 응답하여 주님 하나님 말씀 아멘 먼저 순종하시고 하나님 빌로 호마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게 주옵시고 말라하바스 야바리로 발렌데르마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마침 기도 및 축도를 김차영 선교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방황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이 새선중 KWMI에 속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그 모든 우리 목회자들 위에도 우리 주님 은혜의 은혜를 대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대주셔서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증거가 따르는 표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들어와 참여하는 KWMI에 속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해와 그 사역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고 고현창 선교사님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알려주신 우리 김차용 러시아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은 새벽기도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역 소위원회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밤 9시부터 한국 시간입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같이 참석하셔서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나 24시 기도 제목도 유튜브로 실시간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설교는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새벽기도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월요일은 유다니엘 인도 선교사님, 화요일은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 수요일은 온천제일교회 홍석진 목사님, 목요일은 행복나눔교회 김현철 목사님, 금요일은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이상신 목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한국어 학당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해서 단체 카톡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어저께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더 신청해 주시면 수요조사에 맞춰서 실시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월 27일 한국교회 악법 철폐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또 가정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4시 기도, 금요일은 남아메리카를 위한 기도고요. 내일 토요일은 오세아니아주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간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의 파수꾼이라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그 김차영 선교사님께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자연스럽게 소그룹 모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채영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성철 목사님도 오래간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김차영 선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마음의 심령에 아주 큰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목사님. 예. 할렐루야 목사님. 예. 예.